예수는 누구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지만 2000년 전 그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의미였을까요? 역사적으로 예수가 어떻게 선한 랍비에서 삼위일체 제2위격으로 이해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신학적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유대교적 맥락 속의 예수. 기원전 1세기 로마 제국 지배하 유대 지방. 이곳의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신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야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주시니.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예수는 처음에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만 여겨졌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초기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기 설교들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로 묘사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는 구분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 지역을 넘어 그리스, 로마 세계로 확산되면서 예수에 대한 이해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 바울과 헬레니즘 시대 예수. 기원 후 50년대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예수에 대한 혁신적인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바울은 예수를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예수의 신적 속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다라는 관점도 공존했죠. 헬레니즘 세계에서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계시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훗날 로고스 신학으로 발전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신교 환경에서 기독교는 예수의 독특성을 강조해야 했고 이것이 신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3.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신성 발전. 시간이 흐르며 기록된 4개의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이해가 점차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인간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그의 신적 기원이 더 강조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기원 후 90년경에 작성된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명확히 신적 존재로 묘사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는 예수의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으로 들렸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신성 모독을 하는도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광을 가진 존재로 이는 후대 니케아 신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였습니다. 4. 초기 교부들의 논쟁.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얻으면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심오한 신학적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로마로 순교를 향해 가던 안티오키아의 이그나티우스는 이미 110년경에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율신 신앙과 조화될 수 있는지는 큰 과제였습니다. 변증가 유스티누스는 플라톤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 예수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실체 세위격이라는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예수를 단지 하나님의 다른 모드나 양태로 봤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하나님보다 낮은 별개의 신적 존재로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첫 피조물입니다. 이런 논쟁은 결국 4세기 초 아리우스 논쟁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5. 아리우스 논쟁과 니케아 공의회.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더와 그의 조수 아타나시우스는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존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원 후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니케아에서 교회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신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자,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자. 결정적인 단어는 호모우시오스 동일 본질이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예수가 단지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신앙 고백은 재확인되었고 성령의 신성까지 포함하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6. 결론 신학적 의미와 현대적 이해.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이해는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라 300년 이상에 걸친 신앙 공동체의 경험과 신학적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런 점진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2세기 티다케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지만 3세기 로마 카타콤의 비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명시적 고백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신성은 초대 교회의 체험이자 신학적 성찰의 종합입니다. 그들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깊은 사유를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긴 신학적 여정의 결과입니다. 메시아에서 출발하여 주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를 거쳐 마침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로, 유대인 메시아에서 우주적 구원자로, 이 신학적 발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